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과 목표가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을 신앙하며 신앙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처로서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를 둘째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죽지 않으면서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곳에서는 죽음이 복이 되는, 죽기를 소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둘째 사망의 현장에는 하지만 죽을 수 없는 곳, 죽었으면 죽기를 바라나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꺼지지 않은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사는 그곳이 둘째 사망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며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부활, 그 부활의 역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도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이고 둘째는 부흥입니다. 생명의 부활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생명으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상가의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은 일반적인 슬픔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차분히 장례를 잘 치릅니다. 그 큰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은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상실한 모든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에 깨끗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추하게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분 가지고 삽니다. 저에게도 이 부끄러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에는, 부활의 은총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든 얼굴과 삶과 그 내면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이 꽃동네입니다. 온 세상이 다 꽃밭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꽃들 중에는 향기가 없는 꽃도 있고, 그 꽃들 중에는 그저 잠시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들이 더 많은 듯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우리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내면까지 채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으로 회복이 생명의 회복 못지않게 기다려지는 부활절, 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완전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어서 세상은 늘 불완전하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우리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회복되어 그 나라는 두려움도 눈물도 애통도 없습니다.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부활 속에 부흥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복만으로도 큰 은혜이지만 부활은 부흥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과 부흥은 본시 창조의 원리고 회복의 원칙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고, 그 생명이 성장하는 곳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껏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들을 받습니다. 그런 병들이 다 부활의 역사 안에서 완치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완치란 없습니다. 그런 병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는 완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의 역사를 맛보기 이전에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다가 유리창이 무너져서 손목이 잘리듯 찢어졌는데 지금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깨 근육이 끊어져서 수술했으나 2년이 넘긴 지금은 나름 치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의 역사가 완성될 때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흔적도 없고 그림자도 없도록 완벽한 회복이, 완벽한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도 자연도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은 창조의 원리요 원칙입니다. 부흥과 성장도 창조의 원리입니다. 밀알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부흥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 안에 있으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회복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어 사전은 부활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부활입니다. 둘째는 회복입니다. 셋째는 부흥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한은 누구도 알지 못하나 그 부활의 능력은 살아있는 지금부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권세가 힘입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믿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회복과 부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생명과 성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추함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불완전한 삶은 완전하고 안전한 삶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바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은 1.1억도 변개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 부활의 복을 얻으면 현세와 내세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르게 회복될 것이고 약하고 죽어가는 것들은 강하고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뀌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일에 하나님 존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부활의 능력,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복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역사입니다. 돈이 귀하고 좋은 것이나 돈으로 구원과 부활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구원과 부활을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과 부활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의 공부가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대단히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이 꼭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닌데 믿음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믿음에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배당 뜰만 밟는 것이라고 주님은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가 중요하지만 봉사한다고 봉사만큼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은 정작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늘 목사를 둘러보고 살피고 그렇게 살피는 성도라도 그에게 믿음은 참 하찮스러울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죽어서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회복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회복될 것이고 모든 삶과 그 일에는 부흥의 원칙이 드러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규모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과 부활의 능력은 가정에도 나타나고 세상에도 나타나고 교회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밭에도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뜰만 밟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주님으로 온전해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노력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직장 생활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믿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 모든 일에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어 구원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우왕중왕의 가족들이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